자, 누가복음의 오늘 17장 말씀은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당시 하늘로부터 천보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는 천병이라 그랬거든요. 천형,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형벌이라고 했죠. 그렇게 여겨졌던 나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결국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던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사람, 감사의 사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다. 그것도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국 하나님이 그 천형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온 형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깨뜨리면서까지, 그거를 철회하면서까지 결국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내가 만약에 문둥병자라면, 내가 나병 환자라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하고 예수님에게 어떤 내가 자세를 가졌을까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있을 땐 결코 모릅니다. 남에게 고난이 올 때는 그게 그냥 고난이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나한테 올 땐 달라요. 남의 자녀가 어려움 당할 때는 안 됐군 얘기하지만, 내 자녀가 어려움을 겪어볼 때 우리는 비로소 자녀를 통해서 얻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알게 돼요. 다른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인생은 다 아프구나 생각하지만, 내가 덜컥 큰 병에 걸려보면은 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묵상의 가장 옳은 방법은 제3자가 되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말씀의 묵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10명의 문둥병자가 그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이 만약 나병 환자가 나라면은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 영적인 자세와 반응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찾아보려고 해요. 주일에는 시간상으로 한 25분 정도밖에 시간상으로 넉넉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긴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이 하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도 많이 찾아보시면서, 또 금요 성령 집회는 제가 되도록이면 PPT를 좀 줄여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그 말씀을 언더라인하고 말씀을 좀 찾는 훈련들을 좀 계속하려고 해요.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자, 1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자,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자,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근접 지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마리아는 이방인 땅이었단 말이에요. 갈릴리는 유대 땅이죠. 그 공교롭게도 그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12절에 나병 환자가, 그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제 문둥병자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이제 이거는 좀 더 그 말에 대한 다른 표현이고, 우리가 세번역이나 좀 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 병에는 한센병자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 나병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나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잖아요. 그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를 만났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이거를 한 규빗, 100규빗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100규빗,
100규빗이면 45m예요. 한 규빗이 이 손에서부터 장년의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규빗이거든요. 이걸 큐빗이라고 하는데, 이 규빗 한국말로는 이 규빗인데 이걸 보통 45cm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는 100규빗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100규빗 아니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사람들은 45m 바깥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걸 멀리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뭐라고 하죠? 12절에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됐죠? 멀리 서서. 그래서 이 10명이 얼마나 마음이 모아졌는지 놀랍게도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랍비여. 선생님이란 말은 개역성에는 랍비여, 그렇죠?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랍비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 명이 아니라도, 이 한 명이 돌아왔지만 이 10명의 믿음도 사실은 너무 귀한 거예요. 이 10사람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그 45m나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이 나병 환자들이 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이미 이 살점이 떨어지는 특성 때문에 소리를 크게 지르면 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는 건 우리가 정상인들이 생각하는 그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말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고쳐주소서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궁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사실 이 10명의 믿음은 가히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10사람의 문둥병자를 보고, 나병 환자를 보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도 않고 14절에 보시고, 예수님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뭐라고 했냐면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이 말씀은 레위기 13장부터 15장까지가 이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모든 나병 환자의 진위를, 그리고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고침 받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 의사들이 많지 않았고, 무엇보다 나병 환자는 천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규정할 때 이거는 하늘로부터, 이거는 그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나병 환자라고 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뜻이 뭐냐 하면 하늘로부터 소외받았다는 뜻이에요. 나병이란 뜻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을 때 그것이 나음을 입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보세요. 뭐라고 했죠? 그들이 가다가 순종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사장에 간 거예요. 10명의 믿음이 얼마나 귀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10명이 제사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젊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리 뭐 능력이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지만 제사장에 가라고 해서 나도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10명이 다 간다는, 이게 말이 안 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 10명이 다 간 거예요. 제사장에 가다가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가 경험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사실 1장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요 상태로 보면은 14절까지를 우리가 영국으로 보면은 한 챕터가 끝난 거예요. 1장이, 1막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 이것으로만 만약 봐도 우리는 성경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이 10명이 가다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10명의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 입술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 예수님 향해서 소리를 질렀던 그들의 믿음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칭찬받기에 좋은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여기까지의 14장까지의 말씀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2막이 나와요. 바로 그 2막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의사였던 누가도 볼 때 14절까지만 써도 족한데 누가는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2막까지 가야 된다. 그저 내가 내 소원을 가지고 내 기도 제목 가지고 와서 응답받았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새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새끼가 죽어가고 있어요. 내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아이가 살았어요. 근데 이게 과연 믿음이냐? 물론 그 자체의 과정도 귀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절부터예요. 자,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10사람의 문둥병자였다면, 나병 환자였다면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머지 9명일까? 혹은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묵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역시 어떻게 했죠?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했죠? 돌아와. 그는 낳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고치신 분, 자기에게 이런 응답을 주신 분. 그러니까 선물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선물을 준 분이에요. 16절에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래서 예수의 발 아래 어떻게 했죠? 엎드려 감사하니.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 어떻게 했죠? 엎드려 살해하니, 엎드려 감사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못하겠어요? 이 사람이 가난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 문둥병자라도 자기 집안에 어떤 재산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어떤 것일까? 저희 지난 주간에 저희 가정에 그 아는 지인이 암에 걸리셨어요. 지인의 친구분이. 그런데 이분이 그 말도 안 되는 약을 부탁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의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약이 있다. 일반적인 생각에는 그 약이 과연 그게 통할까? 그거는 짐승에게 주는 약인데.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저도 그건 아니에요 라고 말이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걸 부탁한 분이 지극히 정상적인 분이고 다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자기의 친구가 말기암으로 죽어가는 걸 보면서 다 간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생명이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저희가 실수할 뻔했어요. 그래도 아내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린 삼자잖아요. 삼자에서 그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정신이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에게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분에게 좋은 자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내일이면 모레면 한 달만 지나도 이 세상을 떠야 되는 분인데 그 주변에 있는 분이 뭐가 아깝겠어요? 어떻게든지 그 아내는 남편을 살려보고 싶고 자녀와 이 친구는 어떻게든지 소생시켜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얼마나 답답하면. 이 문둥병자가 와서 엎드려 감사한이란 단어가 저에게 오늘 이 밤에 이걸 며칠 전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감사란 단어가 얼마나 이분에게는 애절한 단어일까. 그냥 와서 그냥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손 한번 흔들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의 만약에 이 우리가 감정이입이 된다면은 이게 어떤 마음일까? 왜냐하면은 이 문둥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많이 만나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실제로 나병 환자들이 그냥 섞어 살았어요. 물론 좀 격리돼서 살았지만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오늘날에는 완전히 좀 다 나았고 이제는 퍼지지도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자도 여러분 소록도 정도 기억하시고, 제가 김천에서 목회 그 시골에서 할 때 외간에, 그 김천에서 대구로 가는 외간이라고 하는 곳에 그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 집단촌이 있었어요. 거기 교회가 있고 대부분이 성도님들이 많았어요. 그 정도로 그분들이 다 양계장을 하셔가지고 달걀을 팔아서 그렇게 이어가셨어요. 그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서울에서 여러분 나병 환자를 만나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 보자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8장. 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얘기를 하고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이제 이 오늘 와서 엎드려 감사하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더 말씀 가운데 알게 됩니다. 자, 8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무리가 따르는데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이 나병 환자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10명이나 되니까 금방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규빗 바깥에 45m 바깥에서밖에 있을 수 없는데 이 사람은 지금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간절한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나와서 어떻게 했죠? 절하며라고 한 거예요. 절하며. 자, 이것이 지금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다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몸의 자세, 먼저 가지고 있는 마음보다도 먼저 몸으로 보여지는 자세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왜 45m 100규빗 바깥으로 율법에서는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은 바람이 불면은 나병 환자가 여기 있고 나는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람이 같은 방향으로 불면은 그 바람에 의해서 나병 환자의 냄새만 맡아도 그거를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거리를. 나병 환자하고는, 그 나병 환자는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모를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요.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주어진 율법이 뭐냐면 스스로 옷을 찢어야 돼요. 자기가 옷을 찢으면서 화로다 나는 부정하도다를 계속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머리를 풀어야 돼요. 절대 머리를 말거나 머리를 이렇게 묶으면 안 돼요.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그리고 나병 환자는 밝은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하얀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가 입는 옷은 어떤 색깔일까요? 검정 색깔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나병 환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검정색 옷 입지요, 옷을 찢지요, 머리를 풀지요. 나는 부정하다를 얘기해야 돼요. 왜냐, 혹시나 이 시각 장애자들이 또 어른들이 눈이 침침한 분이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안 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요. 죽어도 살인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2절에 나병 환자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 이 말은 뭐죠?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병 환자하고 왜 우리들의 삶에 나병 환자를 자꾸 대입시키는지를 보잔 말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전에 모든 교회들에게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어요. 꼭 제가 교회를 부임할 때마다 저한테 오는 편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를 성가대에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누구를 임원에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누구를 어느 직분에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사람은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속장을 못하겠고 뭐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이 앞에서 손을 들고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없대요. 너무 힘이 들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겠다 그래요. 저는 일체의 지체도 없이 떠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면서 이 장애물을 뚫지 않으면 한 번도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걸려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마치 기호로 내 마음에 좋아하는 사람만 있으면 어느 사람은 속회를 안 들어가겠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대요. 속회 은혜도 안 돼요. 어떤 모임을 하면 그 모임에서 난 나오겠대요. 왜냐하면 그 모임에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들어왔대요. 성가대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또 거기 있대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 장애물을 만나요. 사실 여러분 중에 이제 주일날에도 이 말씀이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과연 나는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것이 너희의 거룩이라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이 너무 부담이 돼요. 과연 사실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하고 화평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하라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것은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나병 환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병 환자라면은 과연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교회라는 데는 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다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사를 다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알아요. 목회자라고 해서 다 우리 목사님 하지도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해도 그 안에도 별로 안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하고 부닥치든 장로하고 부닥치든 권사랑 부닥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로 인해서 나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다 막혀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 정 안 되면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가도 또 장애물이 또 생겨요. 왜냐하면 내 죄성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아픔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건 뭐냐면 내가 나병 환자라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할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라는 것의 본질은 뭐냐 하면 장애물을 뚫고 결국은 예수님 앞까지 그의 임재까지 나가야 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누군가가 걸려 있어서 30년 신앙생활하면서 그 마음에 걸려 있고 그거는 예배를 30년 드려도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어쩔 때는요 영적인 치매가 좀 여러분 필요해요.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여러분 새기셔야 돼요. 영적인 치매가 필요해요. 좀 잊어버려야 돼요. 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잊어버리고 그 생각이 안 나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정말 도와줘요. 너무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그냥 20년 전 그 인간이 그랬다는 것을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정말 옛날엔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분을 만나는데도 생각이 잘 안 나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정말 생각이 잘 안 나요. 여러분 가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한테 주신 은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저는 누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할 땐 귀담아 들어요 정말. 그리고 적기까지 해요. 아 그분이 그분이었구나.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저를 굉장히 원망해요. 왜냐면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 얘기한 게 이게 정말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정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제가 돌아보면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걸 들을 때마다 다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아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구나, 저 사람이 얘기한 게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은 삼각관계고, 저 사람은 저 오각관계고, 저 사람이 엄마고, 저 사람이 누나고, 아 저래서 저렇게 싸우는구나, 저래서 저 이모고, 저 사람은 저 고모고, 저 사람은 조카고, 저 사람은 사촌이고, 저 사람은 당숙이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 당숙, 사촌, 오촌, 칠촌.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한 명 건들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 오래된 치고 안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 이번에 우리 오신 저기 기도원에서 오신 우리 조재진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일주에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용두동 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는 역사가 120년 된 교회예요. 120년 동안 4대 5대가 있으니까 한 명 오면 한 50명이 끌려온대요. 그분 시험 들면 50명이 시험 들어요. 사무실 직원을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직원이 참 나태하고 막 일도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을 굳게 먹었대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집사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집사님이 목사님이 이러실 겁니까? 나 건들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 뒤에 50명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인 거예요. 역사가 오래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란 게 뭐냔 말이에요. 예배란 게 정말 예배는 뭐냔 말이에요. 나병 환자가 이것을 뚫고 주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 입술이 속에 혀가 떨어져 나가는 걸 알면서도 소리를 질렀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게 필요하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골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도 한 나병 환자 나와 절하며, 두 번째는 절하면요 땅에 엎드린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왜 놀랍냐면 이 말씀 이전에도 이후에도 제자들도 어떤 사람도 엎드린 사람은 없어요. 나병 환자만 엎드린 거예요.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았어요. 제자도 아닌데 나병 환자가 엎드린 거예요. 영적 문둥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엎드려 절하고 있는 이 사람을 묵상하면서 영적 문둥이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될까요? 우리는 몸만 문둥이, 몸만 나병 환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우리 스스로 보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도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나병이라고 하는 게 이게 레위기 13장을 보면은 어떤 병을 얘기하냐면, 자 한번 찾아보겠어요. 레위기 13장. 자, 레위기는 어디 있죠? 구약에 출애굽기 다음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13장 163쪽 제 성경은. 자, 이 당시에는 나병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13장 2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갈 것이요 3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자, 나병이 두 가지로 했어요. 피부가 하얘지거나 또는 뭐지요? 피부보다 우묵해졌으면, 파져 있으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나병의 결과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나병이라고 하는 이 한센병이라는 건 피부가 함몰됐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걸 이렇게밖에는 얘기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결국 왜 나병이 무서운 병이냐면 균이에요. 이 균이 어떤 균이냐면 감각을 알지 못하게 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거예요. 나병은 걸리면은 아픔이 몰라요. 그래서 이 아픔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꼬집으면은 강도를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게 꼬집어도 강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코가 없으시거나 이건 코가 자동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코의 강도를, 코를 푸는 강도를 못 맞추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아프질 않으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코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와서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다시 8장으로 보면은 나와 어떻게 했죠? 절하며 이랬대. 절하며, 나와 절하며. 그러니까 절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무릎이 떨어져 나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와서 절하는 거예요. 아무도 절하지 않을 때, 보통 사람도 절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오금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주저앉아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에서의 절한다는 것은 완전히 엎드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 마디의 감각이 없는 이 문둥병자는 그걸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걸 아는데도 와서 예수님께 엎드린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나병 환자라고 얘기하느냐? 이 나병 환자의 말씀이 균이 때문에 감각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했는데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게 말씀이 부족한데도 못 느끼는 거예요. 예배 은혜가 지금 더 많이 필요한데 못 느끼는 거예요. 찬양을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인 나병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육적인 문둥병에 감각이 없듯이 영적인 나병이 걸리면, 교회도 영적인 나병이 걸리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지 아닌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파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살아있다는 거거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한다는 건 뭐냐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나병이 걸렸다는 건 뭐냐면 그 자리는 앉아 있어요. 말씀은 들어요. 그렇지만 아무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느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장애를 뚫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나병을 앓았던 사람 중에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만 장군 아닙니까? 여러분, 나만 장군이 엘리사 시대에 한 나라의 아람의 대장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결국 자기가 못 느낀다, 자기가 얼마나 교만으로 찼는지를 못 느낀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해도 네가 뭔데? 난 짐 싸서 간다는 거예요. 다행히 옆에 수하에 너무 좋은 친구와 종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만 참으소서, 한 번만 참아주소서. 까짓 거 물속에 한번 들어가서 7번 못 잠기시냔 말이에요. 그걸 했을 때 그의 교만이 무너졌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의 표현이 어떤지, 영적인 표현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더 나가서 3절에 보시면요, 8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 놀라운 말씀이 2절부터 보시면은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 기도가 기가 막힌 거예요. 뭐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예수님 마음속에 감동이 됐겠어요.
와서 나를 고쳐주세요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겁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기도가 뭐냐면,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지금 기도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사실 신앙의 본질이죠. 누가 질병을 고침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한 단계를 더 본 거예요. 한 단계를 더 본 거예요. 예. 오히려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질병을 고침받고 싶지만 만약에 이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주님, 내 자녀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 아버지께서 내 자녀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기도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먼저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나의 상황과 나의 기도의 응답이 먼저 되면 늘 시험 들고 늘 신앙의 깊이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에요, 나병 환자가 기도했던 그 말씀에 주님을 어떻게 부르죠?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주여라고 부르죠. 아까 우리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뭐라고 불렀죠? 뭐라고 불렀죠? 랍비여, 선생이여 그랬죠. 그렇죠? 선생이여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돌아온 한 사람은 주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당연히 주여라고 불렀겠죠. 물론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다고 했지만 얘기는 안 나왔지만 모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들은 다 그 예수님을 주여라고 했어요. 자,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란 말이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란 말이에요. 큐리오스. 주여란 말은 큐리오스 뭐냐 하면, 주여는 그 말대로 뭐냐 하면 주인님 이 뜻입니다. 주인님. 그러니까 주인님이니까 나는 뭐냐 하면 종이에요. 종인데 이 종은 그냥 서번트, 영어로 서번트가 아니라 둘러스. 그건 바로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노예에게 없었던 세 가지가 있었어요. 노예에게 없었던. 자, 이 세 가지가 뭐예요? PPT에 요건 썼어요. 다 같이 시작. 결정권, 소유권, 선택권이 없어요. 자, 결정권이 없어요. 어떤 종도 노예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소유권이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내 게 아니에요. 소유권이 없어요. 세 번째 뭐죠? 선택권이 없어요. 내가 이것을 원하고 이 사람을 원하고 저 사람을 원하고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노예에게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볼 땐, 여러분들이 저도 이 말씀 보면은 야, 2000년 전 노예는 정말 불쌍했구나. 그런데 주인을 정확하게 만나면은 이게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놀라운 자유예요. 결정할 필요가 없죠. 소유할 필요가 없죠. 선택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별로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얼굴에.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정말 큰 자유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고 뭐 그럴지 몰라도 어차피 이 세 가지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다 포기해야 돼요. 어떤 것도 내가 결정할 게 없어요. 어떤 건 내가 소유할 게 없어요. 어떤 건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떠날 때 이걸 포기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지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거를 경험하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떠날 때 기쁨으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멘을 윤 장로님만 아멘 하시지 지금? 예?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배우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걸 포기하게 하세요.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달리 자녀들이 안 될 때 이걸 결정하게 하세요.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의 건강을 잃어갈 때 이걸 경험하게 하세요.
결정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선택권이 없어요. 이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저는요, 누가 좀 대신 좀 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대신 교회 일 목회하면서 좀 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결정할 게 너무 많아요. 좀 결정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소유도 이것저것 다 귀찮아요. 뭐 다 누구 갈 텐데. 사실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요만큼 주신 대로 누리는 거지, 여러분 절대 못 가져가요. 제가 장례식 하면서 다 눈 뜨고 똑똑이 뜨고 다 봤어요, 여러분. 다 봤어요. 아무도 못 가져가요. 정말 믿어주세요, 여러분. 지금도 가져가고 싶으세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그리고 선택권이 없어요. 내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천국 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선택권인데, 자, 여러분 강아지 길러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강아지를 이제 2번을 이전에 길러봤는데, 길러보면서 이 강아지에 대한 책에 이제 나온 건데요, 주인이 가장 많이 쓰는 효과적인 5가지 단어가 있대요. 주인이 제일 기뻐해요, 이게 될 때. 강아지를 키우면서. 왜 여러분이 그 미물인 짐승인 강아지를 키우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때로는 자식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때로는 자식의 이름까지도 강아지한테 해가지고, 옛날에 뭐 뽀삐, 해피 했는데 요즘은 뭐예요? 찬영이, 뭐 줄기. 개한테 사람 이름을 써요, 요즘. 그렇죠? 예, 은퇴. 개한테 당연히 요즘 개한테 다 뭐 여자 강아지는 순이자 쓰고 남자는 철이자 쓰고 사람만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리만족을 느끼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땅이 고독해지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상처도 많고, 애완견을 통해서 얻는 유익도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효과적인 5가지 단어가 뭐냐면, 얼마나 기뻐하냐면, 앉아 했는데 강아지가 앉으면 난리를 치. 저한테 한번, 목사님 앉았어요, 앉았어요. 누가? 강아지가. 2번째, 엎드려. 그러면 엎드리면은 여러분 기적을 본 것처럼 좋아해요. 드디어 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3번째, 이리 와, 이리 와. 근데 강아지는 아무나한테 안 가요. 여러분, 아빠들은 대부분 제일 끄트머리예요. 애들이 1순위, 엄마가 2순위. 여러분, 남편들은 강아지가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강아지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올 때 그래 너무 좋아해요. 4번째 뭐예요? 따라와, 따라와. 근데 마지막 5번째에 모든 강아지 주인들이 기절하는 게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다려, 기다려. 이거를 통과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기다려.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저는 시사하는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라고 하는 미모를 기르면서도 그 강아지에게 기다려라고 했을 때 강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먹을 게 앞에 있는데도 기다릴 때, 왜 강아지는 기다리냐면 이 강아지는 주인의 기쁨이 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인이 옳지, 잘했어, 그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미물인데도 주인의 말에 높이가 나지, 주인 얼굴의 표정을 보면서 아, 나는 지난 시간에 그렇게 진화된 거예요. 주인의 말에 기쁨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기다리라고 하는 게, 앞에 음식이 있는데도 기다려 라고 할 때 입에서 침이 혀에서 나오는데도 그 좋은 게일수록 기다리는 것을 경험하고, 그거를 통해서 주인은 자기와 강아지와의 관계가 설립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강아지가 사람보다 낫구나, 사람보다 낫구나. 그래서 그렇게 애정과 그 비싼 사료와 그걸 다 제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자, 아까 8장의 전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왜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 옆에 보시면 7장 21절에 이런 말씀했을까?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 여기서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라는 게 바로 큐리오스예요. 주인님, 주인님, 나는 종입니다, 난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어떤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거는 하리니. 이른바 정말 목회자들, 이런 능력을 가진 목회자들, 이렇게 능력을 가진 평신도들 중에 이렇게까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려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저주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불법을 행한대요. 이 사람 딴에는 내가 주의 일도 많이 하고 권능도 행하고 사람도 고치고 교회도 세웠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세웠대요. 뭐라 그러냐?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했는데 예수님은 불법을 했대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너는 종이 아니었어. 네가 말로만 큐리오스라고 나를 불렀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였어. 그러면서 나병 환자 말씀을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은 8장 3절에 왜 이게 누가복음 17장이나 연결되냐. 3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했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 예수님이 지금 손을 내민다는 것은 뭐예요? 구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파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에 대한 레위기 13장의 모든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접촉이에요. 접촉. 자, 레위기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다시 레위기 13장. 자, 13장에 이제 나병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제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 나병이랑 이 당시 뭐 이제 이렇게 막 확연하게 나눌 수 있는 의학적인 게 없는 때니까 이게 이제 15장에는 유출병에 대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혈루병이에요. 그러니까 혈루병도 천형으로 생각했거든요. 하늘로부터 받은 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래서 15장 5절에 다 같이 시작.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 동그라미,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어떻게 하죠? 부정해. 접촉해도, 침상에 접촉해도 안 돼. 손을 대는 건 말도 못하고 그가 누웠던 침상에 접촉하는 자도 안 돼요. 7절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역시 부정한 거예요. 자, 13절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자, 정하리니. 이렇게까지 제사법을 세웠는데 10절 말씀 또 10절 시작.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어떻게 해요? 부정하리라. 자, 이 말씀이 레위기 13장 15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유출병이 예수님 때 만났던 사람이 한 사람 생각나죠? 유출병 걸린 사람 누구죠? 혈루병 걸린 여인.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죠? 누가복음 8장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43절. 누가복음 8장 43절. 자, 상황이 어떠냐면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 들더라. 43절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자, 이 혈루증이 유출병이에요. 그렇죠? 천형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이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누가 또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이것을 이제 아셨죠. 4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라 하시는데 40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왜 떨었어요? 죽으니까. 이거 유출병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을 뒤에서 옷 만지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와서 예수님의 손에다가 옷에다가 손을 댄 거예요. 그러자 엎드려 그 손을 댄 이유와 그리고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그랬더니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아까 8장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이제는 예수님이 손을 댄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자는 예수님의 자기가 나와서 예수님을 만졌고, 지금은 예수님이 오히려 율법에서는 부정한 자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그 문둥병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만진 거예요. 아예 만진 거예요. 뭐라고 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문둥병자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을 철회하신 거예요. 그 영혼의 간절함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는 율법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여인의 태도와 이 여인의 반응을 보고, 나병 환자의 이 태도와 반응을 보고, 자기 목숨을 걸고 나오는 자에게 당신이 목숨이 담보물이 되어서 모든 이들을 위해 대속하기 위하여서 직접 손을 대시고,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이 15년 동안 알았던, 18년 동안 알았던 그 모든 걸 알고, 그리고 모든 율법을 폐하시면서까지 스스로 손을 대시고 고치신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나병 환자에게 생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감사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모든 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마지막 본문으로 다시 한번 누가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은 앞에까지 깨끗함을 받으라 10명이 가다가 깨끗함 받았어요. 14절까지가 1막이라면 2막은 우리의 믿음은 1막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 그거는 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침 받았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 사람은 은혜 자체가 아니라 은혜를 준 분, 나에게 이 감격을, 병고침을 준 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게 진정한 감사. 고침을 받은 사람,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은 감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엎드려 감사하니. 근데 놀랍게도 엎드려 감사한다라는 이 말이 예배하다라는 말과 어원이 똑같아요. 엎드려 감사하다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어원이 예배하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는 그냥 한 주일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내가 하는 거 내가 맡아서 하고, 그게 아니라 엎드려 감사해요. 내가 뭐가 되었어요? 나병 환자가 돼요. 내가 그러한 마음이 돼요.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장애를 뚫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에게, 더 이상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10사람이 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이방인이 뭐예요? 예수님이 결국 신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오래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낫다. 그 나중된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이거든. 먼저 된 자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었거든. 예수님을 처음 믿는 듯한 그 감격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이방인 외에는, 그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는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매년마다 드려지는 추수감사절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의례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냥 또 추수감사절이 왔구나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내가 바로 그런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Has made you whole.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이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상처받고 힘들고 삶에 지친 우리를 온전하게, 주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주님의 그 완전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했다. 나의 믿음이 병만 고쳐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처럼 영적인 나병이 어떤 건지를 다시 또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의 장애물을 있다면 다 뚫고 나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엎드려 감사하는, 바로 예배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 모레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감사의 조건과 마음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감사와 태도의 이 감사의 태도와 또 반응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하다.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당신은 영광의 해와 당신은 평강의 와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하늘 영원한 생명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아멘 아멘.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겸손하게 두 손 높이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아멘.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아멘 아멘.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내신 야는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